세상에는 단 두 존재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와 하나님 딱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실 겁니다. 아니 김 집사도 있고 이 집사도 있고 미국의 트럼프도 있고 있지 않느냐 그럴 겁니다. 김 집사든 이 집사든 또 누구든 지금 나에게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문제라는 거죠. 왜냐? 나를 벗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닫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뭐 어떻게 못한다든지 우리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란 창이 있고 그 너머에 그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달리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말인데요. 그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하지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하여 일어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말이에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그냥 가족이 아닙니다. 이웃이 그냥 이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가족이든 누구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때 가족과 이웃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이웃입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뭐 직장 동료든 심지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든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단 두 존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을 명확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요. 바꿔 말하면 내 입장에서 볼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관심 없으셔요. 나한테 관심 있죠. 나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문에 나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요.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소관이다 이거죠. 십자가거든 뭐든 간에 자면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신 대로 다 가능하다 이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두 존재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고요 기도할 때 누가 또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지운 사람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판결을 내린 사람은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런 일은 부당하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 주관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그럽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나 말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겠다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그 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속이 좁아지면은 마음이 불편하죠. 수십 년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는 김아무개가 문제도 아니고 최아무개가 문제도 아니에요. 그들이 대먹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심판을 받을는지 할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문제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교회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이상 역시 여러분 각자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거지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빠질 테니 하나님과 잘 알아서 해보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시큰둥했어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보고 아이들이 장터에 사는 놀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놉니다. 한쪽에서 피를 부면 다른 한쪽은 무슨 춤을 추든지 그래야 합니다. 한쪽이 애곡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우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무슨 반응이 있어야죠. 그래야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죽음에 무감각합니다. 왜냐? 너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 즉 나와 관계가 없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세상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일은요. 나와 관계가 없는 한 나에게 그들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내가 관계하는 이 세상에는 그는 없습니다. 너만 있습니다. 나에게 너의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너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게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이 둘만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나를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괴로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하여 달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물론 이 내막을 사실을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문제 삼을 수는 있겠으나 당장 나사렛 예수 그분 앞에는 그들의 문제가 아닌 거죠. 다 너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너의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나를 자세했으니까 잘 모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나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뭐 애들 책임은 아니지만 애들이 그냥 철없이 까불고 떠들고 그러면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애들이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에는 단 두 존재만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마주섰을 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일도 없고 또 그 때문에 슬프거나 분노할 일도 없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세상사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부당하지만 하나님은 오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내막을 이해를 하셨던 못 하셨던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물론 그동안에 하신 말씀으로 보면 이해하셨겠지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계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이 그 말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정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할 일을 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디카이오시네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아직 신앙으로서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일 닥치면 물론 잠깐은 분노하고 잠깐은 불쾌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삶, 조엔 아이오니온입니다. 조엔은 삶이고 아이오니오스가 영원하다 이 뜻이거든요. 삶이 영원하다. 어떻게 삶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영생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래오래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예요. 육체만 벗어나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수술실에서 큰 수술을 받으신 경험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7시간, 8시간 수술을 받아요. 근데 내게는요, 바로 여기서 여기 지금 마취합니다라는 듣고 깨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옆에 사람은 8시간을 삥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7시간, 8시간의 시간이 천년이든 만년이든 깨어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육체에만 해당합니다. 되게 삶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식의 삶을 생각합니다. 이런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이런 삶이 영원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좀 1년 동안 야단인데 이것도 힘들어요. 반대로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속 썩이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행복할까요? 얼마나 지루할까요? 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아프다 그래도 볼 거 다 봐버렸고 알 거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생각은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지루해해요. 여기에 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답다 이러지만은 우리는 맨날 보는 게 바다예요. 아름답게 뭘 아름답습니까? 그저 그렇지. 맨날 보니까요. 근데 인생을 많이 살아버렸어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요. 누가 뭔 말해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삶이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은요, 그래서요, 그냥 고통이에요. 삶에 어째서 고통이 있는지,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고통이 아예 없다면 그것이 더 고통입니다. 권태입니다. 왜 잘 사는 나라 사람이 자살률이 높습니까? 못 살아서 그런 수도 있긴 있지만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고 또 지루하겠습니까? 따라서 흔히들 말하는 영생은요, 사실상 영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한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 영생이라 그러면 아픈 데 없어도 괴로운 일 없어도 그냥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말이 의미가 뭐겠어요? 천국과 반대하는 지옥 개념이 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말이 그렇다는 이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내가 그 경지에 들고자 하는 애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럽니다. 천국 그냥 좋은 데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뭐라고 살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말하지도 않아요. 모르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천국. 사실상 믿지 않는 천국을 여태 말한 겁니다. 천국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현실 삶에서 능력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처럼 그처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지요. 예수는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습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오래 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니까 나 또한 영원하리라는 거지요. 어떤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되물으셨어요. 율법에 어떻게 쓰였느냐? 그랬지요. 그러자 율법사니까 잘할 것 아닙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쓰였다고 그랬어요. 뭐 십계명을 일일이 열거 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요약해서 아는 정도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독해하는 능력이 상당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안 죽을 것이다. 내가 아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사는 궁금했어요. 하나님이야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 문제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셔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상황을 만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 그 가진 거 다 뺏기고 맞아서 그반 죽게 생겼다. 마침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다가 보았는데 못 본 척하고 피해버렸다. 레위인도 또 그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못 본 척하고 피해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살펴주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최종 답을 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면 영원히 삽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측은지심은 인간 본성에서 우러난 선한 양심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수준이 있고 경지에 있고 성품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이 있어요. 측은지심이 있어요. 불교는 자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런 자비심만 있으면 영생한다는 말인지, 그럴 사람이 많지도 않지만 아무튼 남에게 모진 짓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사람이 천국 같은 데서 영생한다면은 일단 이치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에 가도 자비심을 가질 것이고, 그럼 영생하냐 이 말이죠.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셔야 해요. 핵심은 영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는가 이거지요. 영원히 산다는 말은 고통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운명처럼 사랑하고 또 그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세상에는 나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어쩌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가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보다도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왜 등장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해요.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웃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달리 율법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웃 문제만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깔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단지 이웃을 저 사람이 내 이웃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만 제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흔히 하는 말로 혼연일체셨어요.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미워하겠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보시지요. 하나님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이 뭡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너무 이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좋아져요. 내 새끼를 누가 좋게 보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은 흔히 하는 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전혀 다른 분위기에 들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예배당 밖에 때는 뭐 하나님 아니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좋든 굿든요. 내가 겪는 모든 일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의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동전이죠.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일용 근로자, 흔히들 자벽부라 그러죠. 일당이 12만 원이라 그럽니다. 우리식으로 한 아사리온을 그렇게 나누면 7,500원 정도인데요. 그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동남아 같은 데는 거의 우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가치가 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 모르게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보면 참새가 땅에 떨어지면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맙니다. 누가 죽더라도 죽는가 보다 하고 맙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저런 죽일 놈 벼락 맞아 죽어라 그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1000번 만번 부당해서 이해가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만한 구석도 있잖아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로 무엇을 하려 하시는가 이거거든요. 제가 뭐 설교라는 것이 원래 자꾸 반복하고 이런 것이긴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기독교와 불교는 관점이 아예 다릅니다. 지금은 뭐예요? 항상 결과지요. 이 때문에 불교는 원인과 결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결과지요. 왜 지금 고난 당하냐? 그 앞에 고난 당할 만한 원인으로 이해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작게 보면 맞는 거거든요. 아무튼요. 그 원인이 과거의 업보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원인을 하나님께 둡니다. 지금 나의 고난이 하나님 책임이다 이 뜻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셨어? 아니면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보지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들 누구 한마리띠아 때문에 그가 앞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자기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원인과 결과로 따져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 한마리티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아는 게 좋겠지만 그거 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지금 백날 따지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옛날 잘못해버린 건데요. 하지만 현실에 나타난 이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려 하시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 한마리티아 때문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다. 그 일로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을 떴던 사람은 예수님 몰라봤어요. 너희가 본다 하니까 하마르티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수행은 업을 없애려는 겁니다. 이런 불행한 운명의 고리를 끊자 이겁니다. 고진, 멸도, 사성제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의 불행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다만 그 일이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깨닫는 기회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은 욥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렸으며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전에 욥은 그저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교회 안 빠지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교회에서 정한 것도 잘 참여하고 헌금도 잘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겟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전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인이에요. 험한 말도 안 하고 남 괴롭히지도 않고 그러나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본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모든 것, 돈이 아니라 텐 바실레이안 투 데우 카이 텐 디카이오시는 아우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자신의 디카이오시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이러신 거거든요. 앞서 하나님의 정의, 디카이오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정의라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정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빌라도가 옳다 이 말 아닙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부당한 일조차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다 이해해요. 이런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2 대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는 현실 세계에서 구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의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에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다스리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나 말고는 아버지밖에 없다, 이 이야기지요. 하나님과 관계 상태가 천국이요, 하나님과 관계 지속이 영생입니다. 살다가 싫어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에 또 어떻게 나타나시려 하시나 하고 지켜보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나의 본질이며 하나님과 소통 가능한 영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그로써 나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는 육체의 제한에서 벗어나 있으니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먼저 하나님으로 인한 천국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삶에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은요,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다 이거예요. 생존에 유리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행복감이 쑥쑥 생겨납니다. 생존에 불리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불안감이 또 쑥쑥 생겨납니다. 육체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이 주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보리밥만 먹던 시절에는 쌀밥 맛이 그리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쌀이 그때 쌀만 못하겠습니까? 훨씬 더 좋죠. 그럼에도 그때 맛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맨날 먹는 쌀밥. 그래서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감각에 총량이 있는 듯 합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시장하든 배부르든 이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배고픔의 고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당연합니다. 육체가 기계입니다. 진정한 행복감이 아니지요. 배가 고프면 고통이 와요. 밥 먹으라는 신호예요. 육체는요,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나이 들면은 소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을 깰 때가 있어요. 비뇨기과 의사가 하는 말이요,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이 깨고 보니까 소변이 마렵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배를 타고 돌산을 나가서 이웃으로 가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무술목 해양수산관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날 때면 제가 소변을 찾기 힘들어요. 분명히 8시 배 타기 전에 누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거기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쉬를 하고 가고 했었습니다.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기계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왜 그런가? 소변이 조금만 마려도 성질이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얼른 비워버리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길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차도 괜찮을게. 요만큼만 차도 이제 오줌이 마려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방광도 그렇게 길이 들면 거기에 민감해집니다. 이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수십 년을 그러다 보니까 방광의 소변이 별로 차지 않아도 배출하라고 통증으로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이해를 하고는 소변이 마려울 때 이제 집 같은 데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안 누고 조금씩 늦추어 누는 연습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안 가고 좀 이따 가고. 그랬더니까 보통 하루에 7번 정도가 정상인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습관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고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육체는요,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육체를 학대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육체에 져서 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세상을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전쟁, 여순사건도 겪었어요. 이제서야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네, 안 그럽니까? 지금처럼 좋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나 남미 국가나 인도 같은 데서는요, 코로나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외교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중국산 백신을 드리기도 합니다. 필리핀 같은 데서는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한국 기업이 가서 일해요. 간혹 보면 이빨이 막 듬성듬성 빠진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충치가 생기면 아예 뽑아버린대요. 치통수를 찍어 바르면, 여러분 치통수 알아요? 옛날엔요, 치과도 잘 못 가고 그러니까 아프면은 진통제, 치통수가 있어요. 그것을 면봉이 찍어갖고 발라서 통증을 없애고 그래요. 그걸 바르며 버텨볼 때까지 버티다가 더는 못 버티겠다 싶으면 뽑아버린대요. 치료를 받을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어째서 세상이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크게 보면 그 세상이 그 세상이에요. 세상에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족할 만한 상황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죽이지 못할 고통이라면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989년 7월 27일이었어요. 당시 22이던 청년 윤석여가 8차 살인범으로 몰려 잡혔습니다. 최근에 진범이 사실이 밝혀짐으로 윤석여가 이제 누명도 벗고 법원에서 최종 무죄다 받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20년이나 청춘의 시절에 감옥에 있었어요. 누명을 벗기까지 또 한참 걸렸습니다. 평생 살인범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윤석열의 얼굴에 딱 보면은 자신의 삶에 분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 아내에게 그랬죠. 윤석열가 나름대로 도 텄다 그랬어요. 고통도 어중간하게 겪으니까 분노가 치밀고 그런 거예요. 잔뜩 겪고 나면 어느 한계 이상을 넘어서면 오히려 도를 트는 경지에 이릅니다. 평온해져요.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아요.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진정한 행복감은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느끼는 차원 높은 감정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으면 평생도록 육신의 노예로 살다 맙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없으면 고통스럽겠지만. 그리고 세상 사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붕해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 무엇도 그것을 대신할 만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성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결국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삶이 어째서 이 모양인가 이해를 못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에요. 어디를 보더라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평하도록 처신을 해야겠지만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그냥 세상입니다. 아무리 나빠도 세상이 나빠도 그냥 세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든 그것이 나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남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 죽었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어떤 경제에 이른 상태에서 하는 말이지요. 영혼 푸시케가 먼저입니다. 푸시케는 숨쉬단 말, 푸시코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호흡을 주시니 삶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지요. 그리고 나서 잘하는 삶인지 잘 사는 삶인지 못 사는 삶인지 그러고 나서 따질 일입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가 삶의 본질적인 겁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마지막 열쇠다. 이것이 사랑의 사도가 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잘 살아도 못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 삶에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이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관계하에 계시는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목사가 임지를 옮기면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셨다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이 맞건 틀리건 간에 그런 이해는 분명해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인생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그것 아니라면 여러분 크게 실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알고 싶은 생각이 없고 기적이니 능력이니 뭐 이런 것을 원한다 그러면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복을 받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에 왜 그리 많은 사람이 북적거립니까? 다 그럴만하니까 북적이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거기 다니지 않습니다. 그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읽고 올바르게 이해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깨닫자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제게 사명이 있다면 이거예요. 나에게 삶이 있고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보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찾아보자는 거지요. 좋은 예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고함으로 무슨 말씀을 접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다 아나크리노입니다. 그냥 대충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노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요? 심판하다, 판결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크리노, 조사하다, 검토하다는 말입니다. 질문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자기 삶을 걸고 따졌다는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마땅합니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과 관계지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 주셔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다 하나님과 관계지어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열망이 살아나고 커지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뭐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게 이제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어느 정도 이르면은 그런 시험은 의미가 없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받았는데 통과했어요. 더는 무슨 시험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들 아이나 무엇을 바치라도 다 바칠 텐데 말이에요. 이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